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어떤 성경이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누구 때문에 이 편지를 썼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낼 거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좀 용서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네시모가 뭔가를 굉장히 잘못했잖아요. 엄청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가 하면 원래 빌레몬의 노예예요. 노예. 노예라 그러면은 주인에게서 도망가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오네시모는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사도 바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 그 신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얻었는데 믿었어. 그 신복이 돼서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그 주인에게서 도망온 노예거든요. 이거 잡히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 빌레몬도 섬기고 사도 바울도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화해를 하는 겁니다. 화해를. 그래서 이제 그 로마법에 문제되는 거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푸는데 어떤 식으로 푸는가 하면 법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은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이제 편지에다가 쓰는 게 바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지의 내용 중에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지금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지금 변해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를 일으킨 오네시모죠.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으나 너는 뭐예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익했죠. 왜냐하면 도망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나 바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오네시모가 딱 믿었어. 근데 바울을 돕는 충성스러운 신복이 됐어. 그게 나에게 유익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데 너에게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실한 사람이 될 거다. 빌레몬도 믿는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도 믿는 형제고 아마도 이제 그 지역에 믿는 사람으로서 유지이거나 아니면 가정교회 모든 것을 섬기고 있는 영적 리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오네시모가 너한테도 이제는 도움이 됐다. 옛날에 도망친 노예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네시모를 볼 때 어떤 면이 달라졌는가 하면 무익하였으나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무익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고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익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 손해다. 그 다음에 유익이라는 말은 플러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해 보이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적자 내는 사람, 흑자 내는 사람. 근데 오네시모 변했다는 거예요. 엄청 변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 절대 손해 안 되고 우리에게 흑자를 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자신을 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2017년도를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어. 근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오네시모, 그 친구 정말로 도망친 노예인데 세상적으로도 악한 사람이고 주인에게도 손실을 입힌 나쁜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고 나더니 엄청 변했어.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달라졌어. 그래서 막 칭찬이 자자하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 무익한 종인가? 유익한 종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국 가고 구원받고 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 천국 가서 지금 만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천국 가서 우리가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는가 하면 달라졌네? 굉장히 무익하고 해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은 변해서 유익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비 테스트입니다.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께 갔을 때도 네가 전에는 죄인이었어. 근데 네가 나를 믿고 나서 정말 변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그런 게 있겠죠. 연습이 있으니까 진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익한 종이다, 유익한 종이다 이거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설령 조금 틀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무익한 사람이야. 정말 도움 안 돼. 근데 교회에 도움이 돼. 유익한 사람이야. 사실 목회자의 눈에 보면 그게 딱 보이거든요.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기도는 해주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요. 감사한 줄 모르고요. 또 믿음도 없어. 항상 적자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와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 백령대에서 공군 장교를 지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그 자기 부친이 장로님인데 부친이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도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그 아버지 그러더래. 아버지가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할 때 백령도 교회를 나갔는데 그분이 지금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젊을 때 군 생활할 때니까 뭐 해봐야 20대 후반 정도 되겠죠. 20대. 그때 알고 지내는 목사님인데 백령도에서 군대니까 이제 교회를 나간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그러더래. 교회를 위해서 나가려면 항상 목사님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더래. 그런데 이제 헤어졌잖아요. 여기는 백령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왔고 그다음 여기는 군생활 하다가 제대해서 우리가 나왔고 서로 이제 헤어졌지.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야. 근데 항상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지금 섬기는 교회 목사님 기도하잖아요. 네. 오늘 식사하셨죠? 뭐 식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눈 뜨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신 분 손 들어봐요. 뭐 자신이 없어요. 오늘만 안 했어요? 뻥 같은데? 오늘만 안 했습니까? 오늘 검사하는 날만? 네?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안 하냐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그 잠깐 자기가 섬겼던 백령도의 군대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대.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거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갑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백령도 군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어디 가서 목회하는지 모르지만 잘 지내게 해주시고 그거 하겠지.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꼭 늘어야. 근데 기도도 보면은 목사님 기도해서 짐을 뺀다니까 와가지고 막 징징거립니다. 사실 미안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탁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막 입이 이렇게 나가지고 시험 든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바로 유익한 종이죠. 아멘? 교회 와가지고 춥네 덥네 막 그러거든요. 뭐 오늘 영하 10도밖에 안 돼요. 그 내일도 날씨 좀 풀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막 춥네 덥네 막 그럽니다. 근데 추우면 더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에어컨 하면 좀 시원해지고 난방하면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해요? 기계가 하죠. 옛날에는 사찰 집사가 있어가지고 사찰 집사가 연탄도 갈아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새벽에 이렇게 기도실 가면은 연탄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연탄불 유지해서 살았잖아요. 겨울 되면. 그러면 그 시간마다 맞춰서 연탄을 갈아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 거 다 했잖아 누군가.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는 이거 예약하면은요, 자동으로 딱 켜집니다. 이거 예약하면 난방 자동으로 켜져. 그래도 우리가 잘 못해 힘들다고. 누가 하냐? 기계가 가야지. 기계가 돌아가려면 전기료가 들어가. 그래서 겨울 되면은 전기료가 한 2배 정도 나옵니다. 네. 봄, 가을보다는 한 2배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데서 쓰는 건 괜찮은데 혼자가 있는데도 막 켜놓고 와서 쓰고 막 그래. 그러면 막 아까 죽겠는 거야. 막 예배 드릴 때 예배 1시간 드릴 수 있는 그거를 난방을 혼자 막 켜놓고 더군다나 뭐 애들이 그런지 모르지만 끄지도 않고 나가요. 셀 모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몇 시간씩 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리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막 허비하는 거야. 그럼 헌금 하나? 헌금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교회 헌금도 먹어치우는 거야. 예, 하나가 습기를 먹어치우잖아. 교회 헌금도 먹어치우는 하나들이 많다, 교회는. 실제로, 그거는. 예? 와서 정말 돈 많은 헌금하기 어려운데 와서 헌금을 해서 교회가 이게 다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몰라. 근데 오는 거 보면 막 외제차 타고 온다니까. 추론하지 마세요, 누군지. 지금 막 짐작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막 외제차 타고 와가지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막 차리고 와가지고는 그 교회 헌금하는 성도들 보면은 옷도 안 갈아입어. 옷도 안 사는가 봐. 진짜 우리 교회 중에 그런 교인이 있어요. 자기를 쓰지 않아. 그래서 옷 잘 입고 오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네? 옷 잘 입고 오는 사람 위험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화장도 한 번 하면 될 텐데 어제 한 거 오늘 딱 벗기잖아요. 그거 딱 바르잖아요. 화장품비가 얼마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어마어마해. 날마다 저는 꾸준히 넣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만 쓰냐. 쓴만큼 쓴다 왜. 그런데 여자들은 듬뿍 쓴대요. 그게 자랑이라고. 그럼 원래 여자들이 엄청 못생겼는가 봐. 그러니까 뭐 화장을 막 그렇게 안 하면 여자 티가 안 나는 거야. 남자가 화장 안 해도 견딜만 해요. 에? 그거 얼마나 드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것보다도 헌금하는 것도 무익한 종이 있고 유익한 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 와서 좀 시간 좀 내서 봉사하라 그러면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바쁘다고. 바쁘다는 사람 쳐놓고요. 별 볼 있는 사람 잘 없어요. 걔는 혼자 그거 돌아다니면서 바쁜 거야. 시간 쓰는 데는 세상에 위해서는 아낌없이 씁니다. 근데 하나님 위해서 좀 시간 쓰라 그러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그러니까 되겠냐. 우리는 무익한 종인가 유익한 종인가.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 그러는데 주후 AD 주님 모신 후 그 다음에 2017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모시기 전에 BC 예수님 오기 전에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시간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악명 높은 핍박자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맥색에 국경을 넘어서 다맥색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그렇게 막 바울의 눈이 시뻘겋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막 분노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맥색 도상에서 예수님 물었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함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 소문내가지고 막 사람들 현혹해서 끌고 다니는 그런 이단의 괴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서 꼬꾸라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시키는 대로 하죠. 네, 로마를 보리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다 해가지고 바울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했는데 열렬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운지 몰라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계시바위 앞에서 당신 예수님 제자 같다고 말소리가 그렇다고 이렇게 막 하니까 아니라 했는데 새벽에 닭 오는 소리에 딱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죠.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순교했다 했죠. 그러면 바울도 예수님 만나면 딱 변했고 유익한 종으로 변했고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유익한 종으로
변했습니다. 아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자는 남편 5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막 살았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근데 물 뚫어 나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른데 목마르지 않는 물 주겠다 하니까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바로 내가 그 물이다. 내가 영생을 주는 물이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막 살잖아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엎어지죠. 나의 모든 지난날의 부끄러운 것을 알고 있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해가지고 바로 물동이를 내려다 놓고 수가성에 가가지고 전도를 엄청나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알고 나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금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아멘. 변해야 됩니다. 변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검증할 정도로 변해야 됩니다. 정말 달라졌네요. 좋은 쪽으로 변했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곱슬머리는 드라이 하나 많아요. 날이 흐리거나 비 맞으면 곱슬머리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 척하고는 교회를 다니는 척해요.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거는 더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믿다가 타락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악한 쪽으로 타락을 합니다. 우리는 나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 막는 데는 왕이에요. 다 아는 척해. 내가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는 가봤지만 예수는 안 믿었잖아. 교회를 가면 자기 다 안다고요. 이 사람 교회 모르거든요. 성경을 듣기는 들었는데 성경을 진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그냥 성경을 다 아는 척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 다 아는 척하고 교회를 모르면서도 교회를 아는 척하고 별거 아니라 그러고 믿어도 별거 아니라 그러고 이런 사람은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거든요. 변하는데 오히려 더 악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다가 뭘 그만두면요 망가지는 겁니다. 원래 손을 안 댔으면 원 재료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손대다 보니까 망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면 교정, 사람을 바르게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새 사람 돼서. 그런 사람 간혹 있죠. 근데 감옥 가가지고 어설프게 나오는 사람은 다음에 죄를 짓더라도 또 큰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나온다니까요.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가? 그거 연습하고 나온다니까? 안 걸릴 수가 있나요? 또 잡히지. 그리고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점점 악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뒷감당 못해가지고요. 뒷감당 못해서 도둑놈 중에는 누구예요? 조세형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둑질을 너무너무 잡혔지. 그래서 자기가 변명하기를 가난한 집 사람에게 안 들어가고 부잣집에 들어갔다고. 도둑놈이 가난한 집에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가서 보석이나 이런 거 막 훔쳤는데 사람들이 신고를 못했대잖아요. 왜? 자기 신분 드러날까 싶어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니까. 이 사람 의적이다고. 부잣집 훑어가지고 가난한 집에 갖다 준다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미화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감옥 가서 예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풀려났는데 그 간증을 하게 되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니까 감동받은 사람 중에 그래서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도 했대. 그 부인이 사업하는 분이니까 그렇대. 감옥 나와서. 그 결혼할 때는 저 같은 사람하고 해야지. 감옥 갔다 와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처음에는 막 간증을 하고 다녀서 정말 이 사람 성공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도둑질 하다가 이제 회심도 했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주 괜찮은 부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됐고, 그런 거야. 근데 뒷관리 잘 못했어요. 자세한 걸 모르지, 그 당사자하고 깊은 얘기를 안 해봤어요. 근데 뒷감당을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혼도 다시 하게 되고요. 왜냐면 다 갖다 퍼줬대. 퍼준 게 아니라 좀 어리석었겠지.
예,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유명세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막 옛날엔 도둑놈 그랬는데 이제는 막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되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간증 나가면 저기 간증하는 감사 아니에요? 그거 붕 뜬 거야. 그러고는 우리 교회로 왔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온 것 같아. 그랬으면 참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붕 떠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용하잖아요. 네, 뭐 좀 달라 하니까 가져가라 하다 보니까 밑 빠진 게 물 붓기지. 그걸 다 막 공수표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된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잡범으로 잡혔어. 다시 담 넘어가다 잡범으로 잡혀가지고 안 죽었으면 지금도 감옥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그냥 믿는 사람 중에 욕을 엄청 먹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돼서 훨씬 더 악했으니까 네가 믿어도 그렇지. 네가 감정하고 된 게 전부 다 거짓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지.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경우에. 자,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작은 심히 창대했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첫 임금이니까.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버림받죠. 왜 버림받아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번제 드리지 마라 하면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번제를 막 드립니다. 그러고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그러면 왕은 살려둡니다. 힘없는 사람은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을 안 듣고 불순종을 하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 그래가지고는 이 사울은 미움받아서 버림받게 되는데 시작은 심히 창대했지만은 오히려 사울 버리면 불순종의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 차라리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됐으면 좋을 사람.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바울도 현자는 중에 오네시모는 굉장히 칭찬했는데 바울도 한이 맺힌 사람이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재판받을 때 우리에게 말로 해를 많이 끼쳤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걸 갚은 거라 했어. 그리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바울하고 잘 지내는 제자였는데 나중에는 등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받는 동안에 불리한 증언을 막 하고 이래가지고 바울의 속을 엄청나게 상하게 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목회를 지금은 그 목회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기가 참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얼굴을 대면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300명이면 엄청 큰 교회입니다. 300명이면. 뭐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없고 차 타고 다니는 거 없으니까 동네에서 걸어다니는 반경 안에서 교회가 300명, 500명이면 꽤 큰 교회거든요. 그래봐야 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다 알아. 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다 알아. 교인들도 다 알고.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예, 뭐 잘 모르는 분도 많고 알아도 얼굴이나 알지 뭐 속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분도 태반입니다. 교회에. 그런데 교회에도 보면 그 목사님들이 옛날에 다 알고 지낼 때 지금은 잘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오니까 오는 거지.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왜 개방을 안 하고 또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거 언제나 오려냐고 이런 거예요.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알게 되고 그야말로 죽으면은 그냥 장례식 갈 것도 없는 거야. 목사님이 다 수입해가지고 염하고 이렇게 했던 시절에 그게 얼마나 이게 희로애락이 많겠어요. 부침이 많잖아요. 그게 목사님 하는 얘기 중에 이래요. 목회를 오래도록 하신 분들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교인 온다고 좋아할 거 없고 교인 떠난다고 싫어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오면 감사하고 가도 감사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 그 경제에 올라가기 어려워요. 지금은 다 긁어먹으려 하지. 와도 좋고 가도 좋고 그런 경제에 올라가기 어렵다. 그게 왜 그런가면 알고 보면 교회 와가지고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있다가 부득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 그럼 너무 아쉽고 섭섭하잖아. 그죠? 그런데 정말로 알튼이 빠지듯이 잘 가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다 알았어. 다 봤어, 눈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 있죠. 좋은 쪽으로. 네? 좋은 쪽으로 와서
6개월 돼서 학습받고 1년 돼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세례받고 권사가 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잘 변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교회 뭐 일당 벽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 근데 올 때는 힘이 거창하게 왔어. 내가 왕년에 그래가지고 막 옛날 얘기 시끄럽게 하는 사람 쳐놓고 뭐 속이 꽉 찬 사람 잘 없어. 네, 빈손에 요란하다고. 내가 왕년에 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오늘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오늘 교회 와서 뭔가를 하고 이거 유익해야 되는데 내가 왕년에 그 자랑만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검증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뭘 했고 뭐 대단했고 하는데 와가지고는 그렇게 대접은 다 받고 자기 뭐 하고 싶은 자랑은 다 하고 했는데 이게 뒷감당이 안 돼. 그 나중에 보면은 정말 교회 덕이 안 되고 교회 손해를 엄청 끼치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봐요. 그게 목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얘기.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데 와서 크게 먼저 돼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취미도 많은 걸 가졌다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 시험만 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교회에서 있을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항상 중심에 서서 내가 무익한 종인가 유익한 종인가 이렇게 가면 유익한 종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가면 무익한 종 이거를 방향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편에 쓰자. 교회 편에 쓰자. 그리고 내가 플러스를 내고 흑자를 내줘야지 어떻게 적자를 내고 구멍을 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도 제일 무서운 게 길 가다가 목사님 그러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왜냐면 혹시라도 교회에서야 뭐 괜찮죠. 교회에서야 뭐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뭐 할 일이 있어요. 와서 예배 드리면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밖에 더 하지. 뭐 화장실 따라가닙니까? 근데 바깥에서는 언론권이 다 다니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옷 입고 다니는 게 그래서 또 나를 또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예? 아니면 가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목사? 이러면 또 부담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예? 옷은 못 입고 가면. 뭐 바지가 저보고 바지 이렇게 이번에 양복 바지 새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바지가 약간 좁아요. 바지 통이.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도 그런 거예요. 아빠 키가 굉장히 커졌다 이러더라고. 모르신 분들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분들. 그 옛날 양복들이 바지통이 넓어요. 그래서 막 허리도 막 내려서 있거든요. 편하게 입는다고. 그러고 보니까 다리가 짧아 보인다. 안 그래도 짧은데 짧아 보인다. 근데 옷을 바꿨더니 다리가 길어 보인대. 하나도 다리 늘린 적도 없어. 괜히 그러는 거야. 그래서 괜히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고맙긴 하지만 혹이라도 괜히 목사님 그랬는데 혹은 뭐 여성교회 다닌다 했는데 이게 괜히 거기 가서 마이너스 될까 손해될까 우리가 그런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항상 유익한 종이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익한 종이 된다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속이 변해야 됩니다. 속이.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내용이 변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옛날에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주인 미워. 이 노예제도가 뭐래. 나는 도망가야 되겠어. 로마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딱 그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은 변해가지고 주인 찾아가서 미안하다는 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돈으로는 못 갚지만 뭘로 갚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속 사람이 변하죠. 속이 변해야 되는 속이. 속이 변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도 안 변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믿고 났는데 어떻게 할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형수가 아내가 되면 굉장히 좋은 게 집에서 남편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를 보내야 됩니다. 도시락 안 싸면 만나러 와서 먹을 수 있는 밥값하고 적어도 커피값 5,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 동안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남편 미워하는 기도 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미움이 있죠. 남편이 뭐 그래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뭐 이렇게 돌아가겠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무익한 종에서 더 악한 종으로 가게 되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죽어라. 그게 뭐냐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하고 성령의 소욕은 너무나 달라요. 육체의 소욕은 술 먹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호색하고 더러운 것을 취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막 쏟아지는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는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때로는 시기가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염려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들어왔으면 그 다음날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염려가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 와서 오늘 오기 싫어서 왔어. 근데 수요일에 드리고 보니까 안 되겠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가. 왜냐하면 주일날 이렇게 저렇게 간에 손을 놔야 돼요. 딱 중지하고 손을 놓고 그 다음에 예배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해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랑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인내해야 돼.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겨울도 길지 않아요. 좀 있으면 봄이 올 겁니다. 봄이 오겠죠. 뭐 길어서 그렇지. 오겠죠. 그러니까 참으라 그야. 응? 어려운 시간이 있으면 어려운 시간 참으라 그야. 아무리 힘들어도 참으라. 천국 가는 길에 험한 일이 많을 것이다. 험한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는 참고 가라. 그게 변화되는 거죠. 응? 물질이 내 물질이 아니에요. 뭐든지 보면은 다 내 손 안으로 들어가면 좋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쓸 때는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조금 줬더니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줬더니 내가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질도 줄 줄도 알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쓸 줄도 알고 그런 속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네. 그거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집에 있는 식구들이에요. 엄마가 바뀌었네. 바뀌어야 됩니다. 네? 딱 볼 때 남편이 알아요. 부인이 바뀐 거예요. 나중에 한번 다 남편들 불러다 물어보겠어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거 누가 제일 잘 알아? 집에 있는 식구 제일 잘 알지. 다 알아요, 그래도. 네. 빨리 감동을 안 받아서 그렇지. 알 건 다 알아요. 제일 정확하게 알아요. 부인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우리 마음가짐이 바뀌고, 정말 그 변해가지고,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나오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하는 것 중에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교회를 막 이렇게 위협하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하는 쪽으로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인 면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향이 바뀌고 내 속에 있는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일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지라고 할 때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라고 할 때 교회를 위하고. 그러니까는 그 인격의 변화하고 사역의 변화하고가 동시에 일어나요. 네, 우리가 항상 거지가 있잖아요. 거지는 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며칠 전에도 여기 교회 로비에 왔더라고.
왔는데 한 남자가 와가지고 구제하러 왔다고요. 내놓으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요즘에 잘 안 왔잖아요 그러더라고. 요즘에 잘 안 왔고 조금만 달라고요. 아주 협상도 간단하게 하더만. 자주 안 왔으니까 내놓으라고. 많이 안 달라니까 빨리 좀 달라고 해서 자기 바쁘다 간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 거지들은요. 예를 들면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 자기 노동하는 거 싫어. 근데 입 한 번 열면 1,000원은 받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돼. 이 받는 게 이게 수지 맞은 게 아니라 이 받는 게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어? 받는 게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숙자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길바닥에 누워 자는데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 사람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누워서 자면 되지 뭐.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빠져있는 못 나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죠. 자기가 배가 고파도 배 안 고픈 척도 하고 그 다음에 길에서 자게 되면 부끄러운 줄도 알고 그래서 내가 이걸 미안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문제예요. 첫째는 마음이 문제고 정신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거지한테도 자꾸 동양원에서 주게 되면 이 사람은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배워야 돼. 일을 배워서 노동의 성취감을 알아야 돼요. 노동의 성취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한테요. 네 공부만 하면 다 된다고 가서 공부하라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는 그 공부의 양이요. 정해져 있습니다. 1시간에도 하고 2시간에도 하고 5시간에도 하고 계속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이 되면 그냥 불러내다가 청소를 시키세요.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주방 설거지 시키고 막 시키세요. 그래 일을 해야 돼 일을. 그 노동을 하면서 많이 배워요. 깨달아요.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예? 내가 밥을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밥 먹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밥맛이 나는 거예요. 밥 먹고 죄질라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이게 주먹밥을 먹더라도, 찬밥을, 얼음덩어리 밥을 먹더라도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천사처럼 변해야 되지. 이런 사람은요, 항상 자기 안에서만 머뭅니다. 자기 안에서만. 그 이게 뭐냐면 약간 사치성이에요. 내가 천사처럼. 천사가요, 그냥 여기다 갖다 앉혀놓으면 천사입니다. 쇼윈도 안에다가 이걸 갖다 놓고요, 네가 잘생겼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웃어주고 박수 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는 그렇게 탄생하는 게 아니고요. 지저분한 데 가서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진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 천사지. 그 천사 그리려고 하면 이쁘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애들 보고 천사 그리려고 그러면 뻔할 거야. 뭐 흰색 칠해가지고 뭐 옷 이쁘고 이쁘가지고. 그거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진짜 천사들은 뭐예요? 정말로 힘들게 노동하면서 진짜 천사들은 자기가 힘든 가운데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 진짜 천사겠죠. 일하는 천사가 돼야 되지 얼굴만 천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변화된다 할 때 우리가 작심을 해야 됩니다.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교회의 일을 섬기고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그렇죠. 거짓말 아닐까요? 내가 교회를 위하는데 얼마나 위합니까? 우리 마음이.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해봐야지 알아. 자기 해봐야지 그걸 통해서 내 성취감이 있는 거고 또 실제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도움이 되는 거고 유익한 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그 얻어먹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너 앉아있으라고 밥상 다 갖다 차려주고 그 다음에 너 공부만 하라고 다 차려주고 나중에는 막 용돈 다 대주고 아끼는 다 대주고 그럴 거 없는 거야. 우리도 빨리 사형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뭐 우리가 농사 짓고 대가족제도 할 거 아니잖아요. 살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대학교 등록금도 네가 벌어서 하라고. 그 대학 등록금을 못 내서 그냥 다 포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네가 벌어서 하든지. 그러는데 이게 받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이거 퍼주고 저거 퍼주고 다 퍼주다 보니까 정신이 문제가 되네. 정신. 나중에는 그거 쓸 줄 아는데 나중에는 일 자체를 모른다고요. 일 자체를. 그래서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도 작은 실천부터 해야 됩니다. 네? 작은 실천부터 그걸 해야지 유익이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가서 기도해 주세요. 누리면 내는 줄 알지. 자기가 기도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와서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만나러 우리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그 테이블도 여기 오면서 샀으니까 뭐 한 8, 9년 이렇게 됐잖아요. 워낙 다리가 튼튼합니다. 흔들지 좀 마세요. 예, 다리가 튼튼하지만 흔들지 좀 마세요. 흔들면 어떻게 또 부서집니다. 보면 식탁보도 그러고 사실은 자주자주 해줘야 돼요. 그냥 참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유리 닦고 하다 보면 식탁보도 이제 묻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얼룩이 질 수가 있고, 말이 그렇지 유리도 이렇게 보면은 다 얼룩져 있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봉사자들이 막 닦고 하는데 그 깨끗하긴 하지만은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유리 닦는 것도 반질반질하게 닦아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와서 그냥 이게 음식 쏟아놓고 하는 사람 보면 무심해. 네? 무심해. 그럼 뭐예요? 그 쓰는, 식탁에서 쓰는 종이 뭐예요? 냅킨? 네? 그런데 그냥 막 쓰는데, 그 쓰레기통 거기 보면 하나 까득까득 넘어갑니다, 그냥. 그리고 좀, 그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이 왔는데, 뭐, 이 식당 처음 온 사람, 이런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나, 혹은 만나고 같은 경우에는, 점심 때 오는 사람들은 거의 와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딱 쓰고, 떨어진 것도 좀 다 닦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구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부피 줄여가지고 넣으면 될 텐데, 쓰지도 않는 것도 보통 3개, 4개, 5개 막, 어떤 사람 5개 뜯다가, 어떤 사람 무더기를 뜯다가 주머니에 넣어요. 집에 그게 휴지가 그렇게 없는가, 그게. 가져가도 쓰지도 못해요. 그거 화학제품인데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입에다 닦고 오면 다 이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손수건 갖고 다니다 손수건으로 닦으세요. 예? 이게 훨씬 좋습니다, 면이. 그건 막 화학 덩어리인데,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통도 보면요, 막 넘쳐나요, 그냥 막 푹 불러가지고. 거기서, 왜 이렇게 집에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다 이러는데. 어제도 얼마큼 쳤더라고. 그래서 분리수거 나가는데 갖고 나가서 이것도 버리자 했어. 쓰레기 봉투 있는 거 묶어가지고 버리면 되는데. 또 상민 반대요. 통이 엄청 큰데 이상하게 그 분리수거 버리는 비닐봉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그러니까 반도 안 쳤다고 하더니 팍 눌러가지고 아니 아껴서 쓰긴 써야죠. 근데 그거 아껴가지고 100원이나 나볼까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에? 쓰레기를 부피를 이만큼 만들 것도 이만큼 만들어야 되고 쓰레기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실천을 해야지 교회를 섬기는 유익한 삶이 되는 거지. 먼 산 바라보면서 나는 천사 같아요. 교회가 다 잘 되길 바라요. 교회 은혜가 넘쳐요. 뭐가 은혜가 넘치는데 은혜 넘치는 거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유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권사가 권사로 충성하게 되고 장로가 장로로 충성하게 되고 집사가 집사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 직분에 충성해야지 유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는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익을 줄 수가 없어. 우리가 모델을 정해야 돼요. 집사님 중에서는 최고가 누구예요? 자, 우리나라에 그 많은 그 군인이 있었는데 군인 중에 장수 중에 장수는 누굴까요? 이순신. 뭐 그렇게 뽑죠, 그죠? 네. 장군 중에는 장군, 이순신 장군. 왕 중에는 누구? 세종 대왕. 모델 되잖아요, 모델. 그럼 교회 집사 중에 집사는 누굴까, 성경에? 스테반 아닐까요? 스테반 집사. 몰랐어요? 스테반 집사가 집사 중에 집사지겠지. 장로 중에 장로는 누구예요? 모세의 손을 붙잡았던 아론과 훌? 모세의 손이 내려올까봐? 우리 장로님들도 제 손을 막 잡습니다. 제 손 내려올까봐. 네? 막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뭐라 하니까 이진 장로님이 굉장히 순둥이거든요. 키 큰데 굉장히 순해요. 그래가지고 교사하다가 애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울었대.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네. 30살 때인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23년 전에 그때 그 무렵에 교사를 했는데 뭐 애들이 말을 안 듣고 튀었다나 공부를 안 하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 큰 양반이 그 젊은 때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그런 거야. 목사님 말하면 들어야죠, 뭐 이러더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덤비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키 커요. 그러니까는 장로님 와가지고 목사님 손을 딱 붙여주니까. 장로 중에 장로는 아름다울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누구? 모세, 예레미야. 뭐 도망간 요나는 안 되겠죠. 요나는 튀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자기 직분이 있고 자기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충성한 사람들이 모델이요. 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희 목사님 교회냐면 순교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즐기지 죽도록은 잘 안 한다니까.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뭔가라고 할 때 그분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 누구요? 많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 지금도 뭐 언더워드나 또 그 선교사의 흔적 이런 거 보면요. 지금도 그냥 눈으로 봅니다. 세브란스나 봅니다, 그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를 정하고 모델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 누구? 딱 정해야 되죠. 내가 그 정도 해야 되겠다. 그 정도 반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그 정도 따라가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정해야 돼. 내 마음대로. 그래서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바다라고 해야 되는데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름은 장로인데 완전히 장로 아니게 하는 거고, 이름은 권사인데 권사 아닌 것처럼 하는 거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에게 준 직분이 뭔가, 우리에게 맡겨서 앉혀놓은 직분도 그것도 감당 못하면서 뭘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이 있다고요. 찬양대 세웠으면 찬양대 열심히 하고, 교사 세웠으면 교사 열심히 하고, 주일날 안내하는 거 열심히 하고, 셀리에서 셀리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맨날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흡사가 되고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산으로 갔다 들러 갔다가 거꾸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위태롭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가릅니다. 안 나온다고 보장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 모델을 정해야 돼. 그럼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구해야 돼. 아까 권사님 기도 중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음에는 어린데 육신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세요.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몸이 망가지면 못해. 그리고 몸 망가진 다음에 와서 봉사를 하지 말고 몸 안 망가졌을 때 와서 하라 해. 꼭 와서 내가 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젊은 날 뭐 했나요? 건강할 때는 시간도 어둠이 올 때는 몸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해가 떠 있을 때 그때가 일할 때고 봉사할 때입니다.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킬 것이고 뭐 환경이 그렇게 따라가지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원하거든요. 과부는 두레돈만 해도 다 했어. 전 재산을 바쳤다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나에게 은사가 불릴 듯하게 일어나도록, 은사가 불릴 듯하게 일어나도록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삼아야 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분란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떤 분란이 일어났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방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지 방언하는 사람이 최고다 해가지고 교회를 장악했던가 봐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 나가라 할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방언하는 은사가 나도 하는데 방언하는 은사가 정말 최고냐? 그건 아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하도록 해라.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은사라.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깨달아. 그만 싸워. 그럼 그만 싸우는 거고, 지금 전도하러 가. 그럼 전도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면 그걸 알아듣는 거야. 근데 방언을 하니까, 방언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통역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방언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령한 말을 해서 하는데 직통한다. 이런 아주 그냥 그 엘리트 의식이 막 넘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방언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는 마음에 그 만족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나 옆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방귀를 막 해가지고 옆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시끄러워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도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 은사보다는 통역하는 은사가 큰 거고, 통역하는 은사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은사가 큰 은사예요. 왜? 알아듣고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이 됐는가에 대해서 나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고, 내 환경이 바뀌어지도록 할 것이고, 환경이 이렇게 못 따라가면 그리 아니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환경을 이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 하면 은사를 달라고 해라.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내가 좀 더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저희 아파트 출입문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저런 허름한 의자인데 갖다 놨는데, 거기다가 왜 갖다 놨냐면 쌀자루를 갖다 놨어. 쌀자루. 큰 쌀가 가만히는 아니고 요즘에 그 마대자루 있잖아요. 들어가는 거. 그 빈 거를 갖다 놨어. 그래가지고 위에다 써놨다고. 너희 돕기를 할 테니까 쌀 갖다 놓으라고. 거기 아파트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합니까? 그럼 우리 아파트가 하더라고. 그래서 마감 시간이 어젠데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 가봤더니 누가 했는데 한 바가지 정도 한 것 같아. 한 바가지 정도 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지? 돈을 내라면 돈 내는데 쌀 것 같다. 요거 한 주먹 내라 하더라고. 사람이 쌀 한 주먹 내라 하더라고. 그럼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끝내 안 모아지더니 누군가 나중에 한 바가지 정도 갖다 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싹 치우고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이 그러는데, 이거 하도 내라는 데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생각을 좀 달리 해가지고 모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드는 거예요. 네? 쌀 한 주만 내라니까 한 주만 되기가 어려운가 봐. 집마다 가져나와서 이렇게 불러보니까 자루가 비었잖아요. 좀 이상하더라고. 모르면 갖다 부으세요. 그래서 그냥 쌀 한 가마니를 사다가 줘라. 그 얘기 하다가 말았어. 그래서 우리에게 방법이 필요해요. 내가 유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뭐가 유익한지 몰라. 그리고 찬양을 잘하면 빨리 찬양도 가라니까. 네? 그리고 주차를 잘하면 주차공사 가라니까. 우리 그래도 정말 봉사를 많이 합니다. 교사도 많고 리더도 많고 하는 사람 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사람 수두룩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해도. 와가지고 아예 예배드리고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일날 오면은 와서 예배드리고 교사라든지 예배드리고 봉사든지 아니면 예배드리고 셀 모임 하는데 셀 모임 끝나고 나서 설거지나 테이블 정리를 멋지게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쓸고 가든지 뭔가 내가 와서 정말 유익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내가 지혜롭게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걸 가르치게 되면 그 집안은 그 교회는 흥하게 되고 그 집안도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게 이런 게 보면요. 다 뭐냐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더라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떻게 유익한 종이 될 것인가를 하고 하면은 절대로 자기가 유익한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유익한데 어떻게 넘어집니까? 넘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한데 유익한데 남한테 주는데 어떻게 해서 넘어집니까? 항상 내가 받으려고 하고 무익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넘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가하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셀 식구들도 그렇게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셀도 나가서 다 교회 유익하기 위해서 하자. 그리고 우리 집안도 좀 유익하게 위해서 하자. 누구라면 눈썹에 들고 뛰어나가는 것도 하지만은 가서 좀 눈도 쓰면서 눈썹이 좀 탔으면 좋겠다. 집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칭찬이 되는 그런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해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한 종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새로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유익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